우리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신명기 9장 1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13절에서 24절의 말씀, 우리가 조금 길지만 그래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복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라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라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아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청년 때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찬양, 아주 짧은 찬양인데 그 찬양을 이렇게 같이 한 소절씩 부르면서 그 좋으신이라는 가사를 각자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단어를 붙여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누구는 뭐 사랑의 하나님, 뭐 구원의 하나님, 이렇듯 여러 가지의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다고만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조금 어리석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하실 때 선하게만 대해 주시나요? 아닐 겁니다. 굉장히 무섭게 훈육하실 때도 계실 겁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게 무섭게 혼내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무섭게 훈육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도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무섭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불순종할 수밖에 없을까요?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9장 9절에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의 돌판을 받으려고 40주야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지금 산 밑에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할 것은 첫 번째로 교만하지 말자입니다. 이들은 지금 굉장히 교만한 상태입니다. 9장 6절과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목이 곧은 백성,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말이 두 번 등장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목을 꿋꿋이 세운다는 것은
이들은 이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자기의 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만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의 영적 상태는 어떠하셨습니까? 아마 이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내가 잘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세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알고 있었을까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올 것이라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여러 차례 기적과 이적들을 보여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뿐이었습니다. 진짜 교만은 오히려 연약하기 때문에 교만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연약하면 계속적으로 무엇인가를 채워 넣으려고 다른 사람에게 혹은 밉보이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목을 굳게 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이죠. 정말 강한 사람은 오히려 고개를 숙이는 사람입니다. 눈앞에 그 강함이 드러나지 않고 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필요할 때 그 숨어져 있던 능력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강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연약함? 이것이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수 없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연약함을 이겨내시고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강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강해지길 원합니다. 교만을 이겨낼 수 있는 무기는 겸손함입니다. 그래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우상을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립니다. 모세의 마음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괴롭고 슬프고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팠을 것입니다. 40일 동안 금식해 보신 분들도 계신가요? 아니면 혹시 10일이라도 아니면 5일이라도 금식해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정말 눈에서 눈물이 엄청 흘러나오게 되고 말로 할 수 없을 감동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 제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것을 경험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시내산을 내려오기 전 모세가 지금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두 손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진 두 돌판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면서 얼마나 설렜을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모세가 들고 있는 돌판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금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에 온통 관심이 몰려 있었던 것입니다. 16절에 우리 1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이들은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출애굽 여정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깨달아야 할 것은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은 고작 40일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것도 불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기다림에 대해서 두 가지의 유형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의 성공적 기다림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적 기다림입니다.
이 둘을 보면 똑같이 40일을 기다리게 됩니다. 하지만 기다림의 자세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는 40주야를 금식하며 기도했고 백성들은 40주야를 풍족하게 보내면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풍족한 생활 속에서 그런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풍족하고 편안하게 살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 삶이 편해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물론 풍요로운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은 항상 우리의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뒤바뀌진 않는지 계속 점검하며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의 삶이 어떻게 하면 더 풍족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바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40일을 못 참고 자기들의 뜻대로 자기들의 방식대로 이렇게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고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일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진노하게 된 것입니다. 14절에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하나님은 이렇게 무서운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온다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기다림이란 때론 지루하고 무의미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3, 4절에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다림의 마지막은 소망입니다. 즉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합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이러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환난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없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며 말씀을 볼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습관처럼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할지 몰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단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조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또 반대로 너무 연약해서도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꺼리낌이 있다면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겸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허락하실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작 40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보다 짧을 수도 있고 더 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분명히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C.S. 루이스의 글귀 하나를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다림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한 오래 기다리게 하실 필요가 없다고 믿습니다. 나중을 돌이켜보면 그렇게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그만큼 기다리지 않았더라면 얻지 못했을 유익을 얻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작가는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다림, 아무런 그냥 유익이 없는 기다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사인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기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우리 모든 동탄 꿈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모세를 통해서 40주야를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어루만지심과 성령의 뜨거움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즐거움과 행복으로 인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각자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하나 모두 응답받게 하시고 그 응답으로 인하여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